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쫙 설명을 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쫙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근데 베드로도 경험을 하면서 3번 이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은 무엇일까? 베드로도 16절 17절 베드로도 생각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베드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성령이 관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로 따라갔는데 가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생각한 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는 너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형제님 얼마 전에 물세례 받았잖아요. 침례. 물침례 받았는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근데 이 성령 세례는 뭐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세례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물론 또 안수 받을 때도 임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은 고넬료는 안수할 때 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며칠 전에 우리 형제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회개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 자, 여기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선물을 받는데 어떤 선물이? 여기서 선물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요. 물론 가끔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그래서 반드시 받아요. 반드시.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선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친다라고 하고, 인친다는 건 계약서 도장을 꽉 찍듯이 너는 예수님 믿었구나. 그럼 너는 내 거야 하고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줘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충만하냐 아니면 충만하지 못하냐,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사탄에게 괴롭 당하는 신앙을 하는지 내가 말한 거. 예, 그 차이인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괜히 성령 받아놓고 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까같이 자기 사고방식을 따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사탄에게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그거를 통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나를 공경에 빠뜨려요. 그 왜 고달픈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하면은 승리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남을 돕기는커녕 자기 하나 신앙생활 감당 못해갖고 사탄에게 막 휘둘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생수의 강에서 생수가 내 속에서 터져 나오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걸 흘려보내서 남까지 구원시키고 남까지 도와주고 남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일으켜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종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뭐 때려치고 목회자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자 하는 일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 기도 합숙회를 갔다 왔는데 골로새서 말씀 묵상했는데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아내는 남편의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쫙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종은 종으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환경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변화시킨다. 내면을 변화시킨다. 네.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내 속사람이 변화시킨다. 내 속사람이 바뀐다. 그래서 환경은 똑같아. 그냥 종이야. 그렇지만 상전을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을 다하여.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한 거지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내 환경,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직장생활을 해. 그렇지만 이전에 직장생활하는 거는 눈가림만 하고 막 뺀질뺀질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다면 이제 직장생활을 성령 받은 사람, 속사람이라는 사람은 직장생활도 하나님께 하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 직업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막 성령 받으면 내 직업을 내려놓고 신학교 가고 뭐 성경 그러는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특별히 그렇게 불렀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막 성령 받으면 막 직업을 때려치려고 해. 막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하던 일 자기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 아들은 아들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전은 상전, 종은 종으로서 어떤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제도를 개혁하기 이전에 뭐의 문제?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킨다. 사람이 변해보다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제도도 나중에는 변화를 시켜요. 노예 제도를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제도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뭐가 변해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 돼요. 사람. 그럼 제도가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야. 직업을
직장을 때려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그래. 직업을 바꾸지 말고 네 자신을 바꿔라. 따라해보세요. 직업을 바꾸지 말고 지구를 바꾸지 말고 네 자신을 바꿔라. 너부터 바꿔라. 그렇지. 그래, 남한테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하다. 직업을 바꾸지 말고 직업을 바꾸지 말고 나 자신부터 변하자. 내 자신부터 바꾸자. 내 자신부터 변하자. 예?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탓하자. 내 자신을 탓하라.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변하지 않는 내 사고방식, 예? 예. 변하지 않는 나의 옛 구습, 죄에 쉽게 굴러가는 나의 그 모습, 나를 탓하고 나를 회개해야 돼. 그런 거를 고쳐야지 무슨 환경 탓하 그게 아니에요. 예? 예. 그냥 있는 자리 그 자리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이 변해야 돼.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변해야 된다. 자신이 변해야. 네,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겉에 바꿔서 뭐 겉으로 바꿔서 하는 거는 뭐 누가 못하겠어요. 일시적으로 다 뭐 하지. 그렇지만 본 모습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겉을 바꿀 게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이 바뀌어야 돼. 나의 본 모습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 내 본 모습이. 내 안이 변해야 돼요. 겉을 변할 게 아니라. 아셨죠? 예. 내 안이 변해요. 내 안이 변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죄 안 져요. 내 안이 안 변하면 혼자 있으면 남이 안 보면 죄죠. 내 안이 안 변해서 그래요. 내 안이 변해야 돼. 내 안이. 아셨죠? 내 삶을 혼자 있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변화된 모습. 아셨죠?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다 같이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살아갑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게 바로 저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내 그렇지만 들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모든 옛 구습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단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 들을 때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러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내 마음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내 죄를 회개하오니 내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소서. 나를 주소서. 지금 성령이 나를 주관하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삶에서 그 다 씻음 받고 그다 용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의 예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먼저 돼야 돼. 회개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는 힌두교처럼 일본 사람들처럼 믿는 게 일본의 어떤 그런 잡신 삼메라가제 신이 있다더만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힌두교 실컷 전도했더니 힌두교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을 했는데 다음날 찾아가니까 여전히 우상땅지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 잡신이. 당신이 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이거 왜 여전히 이렇게 하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고 이거 다 삿발해가지고 신 이거 다 믿고 예수님도 추가로 3만 번째 1번째로 추가시켜서 내가 믿는다고
물론 그 안에 3만 가지가 아니고 뭐 100가지가 있었다죠. 100가지씩 믿고 예수님 당신이 예수신도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믿어야겠다. 101번째로 그렇게 믿는 거라고. 이거는 뭐요? 회개하지 않고 믿는 거야. 자기 그대로 자기 사고방식, 자기 생각 그대로 변하지, 그대로 회개 않고 비우지 않고 거기에 추가로 예수를 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야. 그게 바로 혼합 종교야. 혼합 종교. 예수 믿는 거는 혼합 종교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다른 거를 믿고 거기에 예수를 끼워서 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같이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셨죠? 회개가 이게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 자기 그거 갖고 예수만 거기에 추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믿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믿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를 믿는 거는 내 생각 그대로 내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예수만 딱 뭐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출발할 수 있겠으나 제해야 돼. 내 거는 이전의 모든 거는 다 제하고 오직 예수만. 그래서 이제는 사고방식도 뭐요? 예수 사고방식. 예? 습관도 뭐요? 예수 따르는 습관. 모든 걸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을 다 바꿔야 합니다. 뭘로? 말씀으로. 사고의 생각 패턴도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돼. 분명히 다르잖아요. 유대인만 믿을 수 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사고방식과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 이 분명히 충돌하는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 뭘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이게 충돌하는 게 바꿔나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다 회개해야 돼요.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이게 잔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민의식 같은 거는 이방 땅에서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킨다.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죄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자기가 나 이거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회개를 안 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하고 이게 좀 다르네. 그러면 이거를 내려놔야 돼. 빨리 내려놔야 돼. 빨리. 근데 이게 내려놓고 이걸 잘못된 거라고 깨닫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그 사이에서 자라나갖고 쩔어가지고 쩔어. 대표적인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교육 방식, 대한민국 사고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니까 무슨 자유우파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게 이렇게 막 요즘 광화문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그냥 정치적인 표현이지 우리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자유우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사회에서 태어나고 배운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으면 내 사고방식, 나이가 교육받은 거,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교육받아야 돼요. 다시 사고방식을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 정치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아무튼 14절에 그래서 먼저 4번 이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것을 그들 바로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사고 방식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따라해보세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회개하면 생명을 얻어요. 아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회개가 뭐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추구하고 따르던 건 내려놓고 물론 하나님을 이제는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따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 삼고 하나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을 쭉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런 태도 아직 그렇게 살지는 않았더라도 내 방향을 쫙 바꿔야 돼. 네? 방향을 바꿔야 그 다음부터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 방향,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그대로 살면서 예수를 그냥 내가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도깨비방망이처럼 예수를 갖다가 그 문제 해결하고 해결됐으니까 또 내 삶 뭐 이게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을 도깨비방망이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기복신앙이라고 비판받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주인이고 그 방향으로 내 삶이 이제는 바뀌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살면서 내 고달픈 문제 있을 때만 예수님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믿으면 사실 구원이 없다고 봐야 돼. 예수님을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구원이 없다. 왜? 지 방식대로 끝까지 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가 뭐라고? 내 방향에서 어디로? 하나님 방향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끝은 뭘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끝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해야 생명을 얻어요. 근데 자기 방향, 이 자기 방향은 뭘까? 지옥이에요. 그 끝은 사탄이 뭐래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네가 가는 방향이 그 방향이 네가 하나님 되는 방향이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하나님은 선악과 딱 먹지 말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순종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따먹어버리고 네 맘대로 네가 하나님 되라. 1, 2가도 되고 1, 2가도 되고 지 맘대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 처음엔 좋아 보이죠? 지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끝은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예요. 그거를 뭐요? 회개를 해야 돼. 이걸 회개하라고요. 이걸 회개하라고. 이게 죄인 것을 깨닫고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이 원죄. 자기 방향, 자기가 왕인 거 이게 원죄라고. 이거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방향 가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뭐 병나면 뭐 고침받아, 헌금 다 고침받아. 시몬이 그랬지. 돈 주고 그 성령의 은사를 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돈 주고 뭐 어떻게 해갖고 남이 또 그 중복